은혜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는 미가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너희 몸을 죄에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얼마나 드렸는지를 이 시간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로 행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지는 않았는지요, 또 우리 이웃을 비방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는 삶을 산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급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또 힘이 있는 자들을 찾아가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평안하고 즐거울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행여라도 범죄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이여 그들의 죄악 또한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가 다시 한번 씻음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했을 때 유대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들이 다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이 임한 후에 그들은 놀랍게 그러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보고도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아들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선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무나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120명 문도에게 내려주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이 전 세계에 이 로마의 복음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무릎을 꿇습니다. 손들고 좋다. 그동안엔 우리가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정말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그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국교로 인정한 것이 313년에 국교로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전한 메시지가 정치 사상을 전했습니까? 아니면 교육 사상을 전했나요? 문화를 그들이 전했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전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는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들이 전한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그들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세주라고 그들이 전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사람에게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수요일에 우리 교회에 남포교회 권사님들이 몇 분 오셨습니다. 저는 처음 뵙는 분들인데 오셔서 함께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또 이렇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저쪽에 우리가 땅을 샀을 때 그 암 말기 환자 이제 6개월이면 세상 이제 다 서울대 병원에서 이제 못 사니까 그 분을 저희를 만나게 돼서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6개월만 살면 이제 이 세상 끝입니다. 내가 이제 뭐 6개월 남은 인생인데 오늘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내가 이 땅을 내포교회에다가 팔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그분이 4억짜리를 우리에게 3억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암 말기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목사님 교회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제가 그분에게 정말 제가 온 사력을 다해서 기도해드렸어요. 하나님 이분의 생명을 히스기야처럼 연장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지금 한 13년 정도 됐는데 그분이 완치가 돼서 주안 장로교에서 지금 연세가 74세신데 주차 봉사를 한다는 연락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분의 병을 고쳤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교만해서 제가 이러한 일들을 광고하고 다니면서 내 벽교에 오면은 여러분 병 다 고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저에게 당장 임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출발점은 예수님입니다. 기독교의 출발점 역시 예수님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인물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어떤 인물인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낳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이 땅에 앞으로 이제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회개와 믿음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그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요. 우리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정치가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세상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너를 다스리는 사람도 나다. 다스리는 그 주도 나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성령의 강림은 우리 주님의 권세가 구체화된 사건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 능력을 받고서 이 세상에 나가서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하는 말을
한번 잘 여러분 사귀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여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다른 은사를 주신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가 많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큰 믿음을,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함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내가 남다른 나에게 예를 들어서 스킬이 있습니다. 남다른 어떤 나에게 지혜가 있고 남다른 나에게 그 지식이 있고 남이 갖지 못한 어떤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간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것을 주셨을 때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반면에 부정적인 또 면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남보다 뛰어났을 때 여러분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물이 특출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내가 추앙을 받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때는 잘못하면 우리가 교만해서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저는 언젠가 100세가 넘으신 분이 세상에 그 봉사활동 다니는 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100세가 넘으신 분이 건강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할 줄 아는 거 죽기 전에 내가 남에게 다 주고 가려고 내가 100세가 넘었음에도 이 봉사활동을 한다는 거.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주신 것.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그 능력을 받아서 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죄를 이기고 너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관리에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이 축복을 비는 것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영혼밖에 없습니다. 영혼만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내 영혼이 건강하려면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할 때 몽롱한 상태로 예배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해가지고 뭐 이상한 그러한 상태로 뭐 하나님 예배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엄하게 말씀하신 게 너는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힘을 다하라고 했어요. 뜻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우리말로 요약하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서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가 몽롱한 상태로 예배하는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너는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이 자세, 이 애티튜드가 아주 중요해요.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 시간이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려지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이삭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요. 하나님 내 아들에게 하늘의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평생 봤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이 자기 아버지는 늘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삭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그런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켜서 장차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간수장에게 한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또 그 육신을 입고 사시는 동안에 많은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오늘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 당할 때 예수님은 그냥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이 예루살렘은 진리의 중심지입니다. 여기를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그때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에 그때 나가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근데 그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세워주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의 제자들이 다시 이 말씀을 어기고 고기 잡이하러 갔다고 하면 가정해 보십시다. 자, 분명히 주님은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그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지금 완전히 다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가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잘 알아야 돼. 내가 있지 말아야 할 자리가 어딘지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곳으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는데 그 성령은 뭐냐?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은 자기 마음대로 자유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에게 한 말을 그가 너희들에게 전할 것이라는 거죠.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회 교회의 시작은 바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하여 시작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능력을 받고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거죠. 여러분, 이적과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시려고 보여주시는 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이적, 기적 이런 것을 굉장히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언 같은 거 뭐 우랄랄라라는 이상한 말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5절에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이런 천둥번개 같은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도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말이잖아요. 여기에 말하는 것은 이 방언은 지금 외국 사람이 왔습니다.
일본에 살던 사람이 왔어요. 또 미국에 살던 사람, 뭐 각 나라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전하고 있는데 자기 나라 말로 들려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외국어를 잘할까? 다 놀라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5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말했다. 여러분, 그들이 그 말을 배워서 했나요?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하시는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누가 하시는 말이에요?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이 물 세례는 외식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성령의 세례는 내적으로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상당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주님,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성령 세례는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시인하는 순간에,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다 받으셨습니까? 아멘. 대답 못 하시는 분 잘 이게 헷갈려서 그러신 거예요.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순복음에서 아주 싸우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을 혼동시키는 게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방한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다 받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이미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모하는 성령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가 충만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거든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내가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미 우린 성령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그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질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또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또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